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7절 18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은혜 영원 즐거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돌멩이를 하나 들고 이렇게 물속에 던지면 퐁당, 네, 퐁당 돌을 던지자, 뭐 그런 것처럼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퐁당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떨어지고 나니 파장이라고 하지요. 동그랗게 이제 원이 그려지면서 이 물파장이 점점 커지죠. 그렇죠? 돌멩이 하나를 또 던지면 또 퐁당 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이렇게 또 생기고 그렇겠지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좀 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다 굿 하셨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노굿 할 때가 있으셨어요. 다 기뻐하시고 좋으셨는데 뭐 안타깝지요.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금령을 어긴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덩어리가 되라.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또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가장 최고이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네. 네, 부흥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냐고 한 번 더 얘기한 거니까. 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보다가 이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지요. 선악과. 왠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잘하고 있지요? 딱 한 가지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속상하지 다른 거 잘하잖아요. 다른 거 잘하는데 돈 하나 못 버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요? 다른 거 잘하는데 그렇게 부부관계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 자녀들이. 그렇지요? 뭐 등등등 다른 거 잘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에덴 동산에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명하신, 금하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옆에서 기웃기웃거려요 자꾸. 모르긴 몰라도 아담이, 모르긴 몰라도 이 하와가 자꾸, 여러분 에덴 동산이 손바닥만 하겠어요? 코딱지만 하겠어요? 아니 왜 그 근처를 자꾸 기웃기웃거리냐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한 가지 해결 안 된 거 가지고 하나님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아니, 이거 해결, 왜 이거 문제 해결, 하나님 왜 건강을, 뭐 돈 문제, 왜 자녀를 왜 그거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초집중 온 신경을 거기다 써가지고. 욕심에 욕심. 저를 보세요. 욕심에 욕심. 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인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무섭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시면서 복덩어리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파장을 못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굿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굿이 되지 못했어요. 좋지 못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전달자, 언약의 체결자로 세우시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데 이것저것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여기 하나가 딱 걸리는 거죠. 하나님 요것만 더 해결을 해주시면 금상첨화인데, 요것만 하나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있으시죠. 네. 욕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전달자, 언약의 체결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늘을 봐,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아니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됐을 텐데, 왜 또 하다가 그렇게 뒤돌아보고 그래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다 같이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금 기둥 돼요. 소금 기둥 누가 있는지 아시죠? 네, 아무튼 뒤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축복의 파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 글자인 아브라함 이름을 네 글자 아브라함으로, 복수형이라니까요. 한 가정의 아버지를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는 아버지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사례를요, 사라로 바꾸세요. 이것도 복수형이거든요. 한 가정의 공주병인 이 사례를, 여종 하갈에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사례를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더 많은 민족을 품는 어머니가 되라. 열방, 세계를 품는 어머니가 되라는 의미로 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마엘에게 신경 쓰지 마라. 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이삭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좀 보세요. 사실 아직 이삭이 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냥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뭐라고 나왔어요? 18절에.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엽거든요. 얘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나면서 99세니까 지금 1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커서 아이들이 효도 잘 안 한다며요. 이게 성장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 속에서 효도 다 한 거라며요. 네. 딱 그 나이인 거예요. 1살부터 13살까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들을 또 가졌으니 지금 이삭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았으니 86세의 아들을 낳아서 지금 13년의 세월들을 지금 99세까지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누가 또 태어나지 않아도 지금 얘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그냥 얘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만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만 그 교회에서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넓은 도시, 좀 더 많은 종족들,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아브라함, 사라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요, 그 축복이 있으면 파장을 일으켜야 돼요. 영향력이라고 하지요.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교회 와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혼자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닌 거지요. 교회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장에 돌아가서는 아주 얄궂은 사람인 거지요. 누구와 만날 때는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혼자 다 독차지하면서 받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파장은요, 아주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물속에 돌멩이 던지면 퐁당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 파동이에요. 파장이거든요. 점점 원이 크게 거려지면서, 네, 아시죠? 그 물 파장, 파동,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안 좋은 영향력도 있겠죠. 좋은 영향력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입만 열면 감사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 복 받은 우리들이 복덩어리가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을 흘려버리는 거죠. 흘려주는 거예요. 계속. 네.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덩어리를 막 만드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건지, 똑똑하신 건지, 어떻게 그렇게 꼼꼼한 건지, 없을 것 같은데 불평거리를 잘 찾으세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정적인 걸 하나 찾아가지고 이걸 또 침소봉대하지요. 작은 건데 또 워낙 크게 만들어요.
살짝 거짓말을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 자꾸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야기할까? 자꾸 들어줘서 그래요. 들어주면 안 돼요. 스탑! 멈추라 그래야 돼요.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나하고 끝이야.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옆에 불평하는 사람. 네. 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 안 하시면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향력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퐁당하면 이게 파장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먼저 긍정의 힘이,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뭐 지금 뭐 교훈, 뭐 윤리적으로 뭐 도덕책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적이에요.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복을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전달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흘려보내야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에게 복 받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요즘 뭐 기복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복 얘기를 잘 못하는데 복 받아야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인생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옛날 노예 근성 때 모습만 떠올리느냐는 거죠.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생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죄 지었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요, 이 축복의 파장이라는 건 생각의 폭, 비전의 폭이 아주 넓어진 거예요. 아주 커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는 거죠. 야, 무게야. 그럼 하나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시나 너무 꿈이 작지 마세요. 물론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뭐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뭐 이런 말도 좀 있기는 있는데 이제 또 좀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면서 뭐 꿈꾸는데 돈 드냐 이거죠. 네, 이왕이면 좀 큰 꿈,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아멘. 네, 그렇죠. 1000개의 사랑방을 만들고 10,000명의 성도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00만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끼리 전주가 뭐 잘 되고 전주도 잘 돼야지요. 또 민족이 잘 돼야지요. 그러나 더 크게 세계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우리들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 연세에 뭘 하셨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갈렙이? 그 연세에 그 나이에 뭘 하셨더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하고 좀 다르죠. 아니 성경하고 우리랑 다르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성경에 뭐 누구 이 사람들은 오래 사는 사람 우리도 오래 살면 되지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감사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감사죠. 선교지 가서 어떻게 막 힘들다가 죽으면 또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면 더 사는 거예요.
50년 살다 50년 더 살아서 100살까지 살다 100살까지 더 살았는데 사명이 다 하지 못해서 150살까지 살다 150까지 살다가 또 사명이 다 하지 못해서 200살까지 살다. 웃지 마시고 아멘. 아니, 성경에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저 위에 이제 수증기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좀 많이 줄었다라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한 번은 그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 걸쳐서 말레이시아인가 잠깐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수명이 너무 짧대요. 그 생각도 좀 그렇게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좀 넘어가면 다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신대요. 뭐 그 가이드가 얘기한 게 뭐 맞는지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수명이 짧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그 연세가 되면 완전히, 여러분 우리나라 50대는 팔팔하잖아요. 애들이라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네? 근데 그쪽은요 완전히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비전의 폭과 생각의 폭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건요 그 파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싱숭생숭하고 그냥 냉랭해가지고 가슴도 차갑고 그냥 너는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지요. 기도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등등등, 교회를 위해서, 사랑방 위해서, 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전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기도 요즘 잘하시대요. 제가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뭐 기도만 하시고 그렇게, 아이 그렇게 되겠어? 상가 3층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겠어? 아, 기도해 주놓고 왜 그러세요? 세계 속으로 자꾸 보내세요, 우리 아이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꾸 나가세요. 네. 저도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물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면 또 나가고 뭐 아무튼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좀 해볼까 해요. 네. 하나님이 또 이만저만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저도 많이 도전되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부족한 저의 어떤 이렇게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다른 또 우리 목사님들도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워낙 소문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은혜도 되시고, 또 본인들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막 털어놓고 같이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전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속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죽지 않아요. 아멘. 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꾸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네, 안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뭐 어떤 권사님이 자꾸 그러시던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네. 내 차례인지 누구 차례인지 모두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세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한 실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자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막 무장을 하셔야 돼요. 네.
더 믿음이 좋아지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헐렁이 아세요? 헐렁이? 네, 헐렁하게 대충 그럭저럭이 그럭저럭 그냥 얼렁뚱땅이 얼렁뚱땅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하려면 확실하게 네.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보내시고 또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